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시 약속하셔. 누구에게 약속하실까요? 우리에게 한번 봅시다. 자, 말씀.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땅 어딜까요? 땅.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 여기 어디죠? 어느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모든 땅을 이삭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별처럼 얼마나 되잖아요?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 이삭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삭의 자손에게 덕을 입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이삭 어떻게 될 뻔했어요? 누가 죽일 뻔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을 뻔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여기 있어요. 40살이 됐어요. 자, 이 이삭이요. 충격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물론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죽이려고 했어. 이삭이 충격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살려줬어.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게 마음에 기억이 될까요? 기억이 안 될까요? 기억이 되겠죠. 우리가 충격받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마음에 충격받은 거는 계속 기억이 나요. 어른이 돼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삭은 그 사건이 마음에 계속 기억이 될 거예요. 저 아줌마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순종해야 되구나. 이렇게 이삭의 마음에는 큰 기억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와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이 사실을 이삭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삭이 나이가 딱 들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주변에 만날 만한 여자가 없어.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어. 전부 가난한 주민만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그 친척이 갔는데 이 여자를 딱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자의 이름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영어로는 레베카. 레베카가
리브가가 영국 레베카예요. 레벨 리브가 레베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주 사랑했어요. 아주 이때 아주 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사라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삭을 90살 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넘게 산 거예요. 사라는. 근데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를 해주셨죠. 그래서 둘이 결혼해 사는데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기가 둘이나 나왔어요. 쌍둥이. 둘이나 나왔어요. 아기가 한 번에. 그래서 막 사람 뱃속에서 막 쿵쾅쿵쾅 막 애들이 움직이니까 왜 이러지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하나님. 둘 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다윗 먼저 나온 애는 둘 다 나왔는데 둘이 둘째가 못 나오잖아요. 하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겠죠. 둘째가. 첫 번째 나온 애는 얼굴이 약간 붉고 막 애기인데 털도 나 있어. 그래서 걔 이름은 에서라고 지었어요. 에서. 에서는 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애는 얼굴이 빛이 나는데 얘가 먼저 나오는 형의 발목을 딱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었어. 다 알아. 마치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 것처럼 애기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 것처럼 발목을 잡고 있었어. 그래서 둘째 이름은 발목을 잡는 자 이런 뜻의 야곱, 야곱이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는 건 야구고 야곱은 발목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야구부 그래서 첫째 둘째가 태어났죠. 이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첫째에서는 내가 힘도 세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싫어해. 그럼 엄마도 들 수 있었어요? 책 읽는 거 싫어.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무기 들고 막 전쟁놀이 좋아하고 근데 근데 어느 날 활 쏘는데 침이 붙여가지고 계속 나무에다가 활 쏘더니 나중에 멧돼지도 잡아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좀 더 좋아했어요. 첫째를. 이삭 왜냐하면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가 좀 더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멧돼지 탕도 끓여주고 이러니까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애서 아기 때도 힘이 셌다니까 아기 때 그럼 엄마도 들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에이 못돼서 그랬죠. 자, 그리고 야곱은 얘는 돈 내는 게 별로 안 좋아했어.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나는 엄마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쌍둥이인데 똑같이 엄마 배에 태어났는데 엄마는 입가는 야곱을 좀 더 좋아했어요. 집에서 뭐라고요? 집안일 그런 것도 있겠죠. 성격도 맞고 대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갈등이 벌써 싹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는 첫째를 좋아하고 할아버지 엄마는 둘째를 좋아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이들은 크고 있고요.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랄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뭐냐면 농사가 망한 거예요. 왜요?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실패하니까 거두지를 못해서 이 곡식이 없어요.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삭이 딱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흉년이 들었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안 되겠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까? 식량이 있는 데로 이사를 가야 될까? 이주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지시고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이삭이 고민에 빠졌어요. 흉년이 왔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이집트로 가지 말라.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으니까. 자, 지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삭이? 방금 뭐라고 했죠? 목사님.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이. 네?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맞아요. 민지만 들었네. 집중.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딱 집중하세요. 자,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했어요.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살아라.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뭘 약속했어요? 제이. 먹을 걸 준다고 했는데. 먹을 걸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신호는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건 뭐예요?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신다 했지? 자식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냥 애 한 명 낳게 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야, 누야. 중간이. 또 많아요. 맞아요. 조금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생명력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죠. 준다 했죠. 이것 땅, 한국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삭이 이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막 안고 치고 못하는데요? 이러고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들었어. 듣고 그 말씀을 들었어. 맞았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안 갔어요. 이집트 가려고 하다가 안 가야 되겠다. 문화 땅에 있어야 되겠다. 저에서 그래서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기도한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 짜잔. 흉년인데요. 다른 사람은 흉년인데 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 응답을 했어요. 100년 동안 농사 지은 것처럼 이삭의 땅에 농사 지은 땅이에요. 혹시 어마어마하게 막 진짜 100년치만큼은 안 되겠지만 넓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100년치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농사는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고 축하해 줬을까요? 아 농사 잘 돼서 축하해 그럴까요? 아니야. 어떻게 할 것 같아? 뺏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질투가 나가지고 쟤는 우리 사람도 아니고 지역에서 관광 돈인데 이렇게 이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저거 우리 건데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겼죠. 자기가 먹으면 되지. 안 되지. 왜?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그냥 먹으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다시 파가지고 우물에 물이 팍 나요. 땅에서 물이 송송송송 솟아나요. 지금 뭐가 솟아났다고? 어? 물. 물이 솟아났어.
우물을 만들었어. 안 보이는데요? 우물을 만들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좀 더 파면. 자, 나오니까 이 블레이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내놔. 그럼 시비를 거네. 우리 거야. 네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물이야. 왜 가져가? 이렇게 시비 거는 거야. 어떻게 땅인데? 딴 데를 가라는 거예요. 뭐딴 데를 가. 여기 우리 땅이야. 아닌데 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우물 팠는데 와가지고 내 종들이 파가지고 우물 됐는데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 저기 가. 우리 거야. 도둑질이잖아요. 흑배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 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 잡아요? 쏠? 건조? 어. 건조로 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도전해요. 아니요. 했죠. 아니 그냥 부딪혀도 너무 지쳐요. 아니면 전쟁이에요, 이때는. 싸우게 되면. 난 되면 만약에 이기면? 좋아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 이기면 예를 들어 이삭이 종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을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 좋은 거. 아니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 좋은 거잖아요. 그냥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삭을 공격하겠죠. 증거인멸. 그가 위험에 처했어요.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가요. 떠났어요. 아, 알았어. 이 우물 가져가. 그러면서 이삭이 듣고 가. 이 첫 번째 우물에 다 두고 같이 이름을 붙였어요. 에색. 누구요? 이삭이 첫 번째 판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에색. 다투. 이게 무슨 뜻이냐? 다툼. 다툼의 우물. 이래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팠는데 우물이 끝났어. 또 터졌어. 여기는 우물, 물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물이 이삭이 딴 데 가가지고 땅을 파는데 우물이 또 터졌어. 블레이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 건데. 내놔. 근데 어디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잖아. 어디 땅이요? 블레셋 땅이었어요. 요새 땅이에요. 이삭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냥 빙빙서 사는 거예요. 어. 가나안이 블레셋 땅이요. 가나안 안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그랄 지역에 블레셋 주민들이 살았어요. 얘도 그럼 거기에 살까? 그 땅을 빌려 살았어요. 이삭은. 그리고 그 사람들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 사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억지스럽죠. 이래가지고 반대로 가. 그건 우리가요. 반대로 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봐줬는데 못 참겠다 이랬을까요? 네. 1년. 또 갔어요. 아니요. 또 갔어요. 네, 첫 번째 또 보자. 또 기도하고 좀 마음 좀 안 좋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삭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우물에 이름을 자꾸 붙였어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붙였어요. 신나. 그래서 반대. 여자는 보내. 또 반대를 당했어. 이렇게 이삭이 갔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갔어요. 너 땅을 갔어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 걸로 했을까요? 네. 아니. 아 맞다. 나 지금 보고. 두 번째까지는 그가 아팠는데 이삭이 가는 데마다 땅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겁이 나요. 쟤 뭐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쟤는 가는 데마다 응답을 받지? 하나님이 저 이삭을 소중히 여기나 봐. 걔는 하나님 몰래요. 신은 믿었죠. 자기들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믿는 신이 이삭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나 봐. 우리가 이 이삭을 괴롭히면 그 신이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세 번째 우물. 로봇.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르호봇. 로봇. 로봇이랑 좀 비슷한데 르호봇. 로봇. 르호봇은 무슨 뜻이냐?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네.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시겠구나. 널. 그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오. 그러고 나서 네. 이 사람 누구냐? 오. 이삭에게 시비를 계속 걸었던 블레셋.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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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멜렉. 아비. 아비라는 말은 아브는 아버지예요. 네.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히브리로 아비는 나의 아버지.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웃으면서 이 웃음은 가짜임이죠. 솔직히 자기 밑에 부하들이 이삭 괴롭히고 우물 뺐었잖아. 네. 근데 미안함도 없어. 아이고 웃으면서 와가지고 이삭 우리 친구합시다 이러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는 거야. 아비멜렉이. 싫어. 왜냐? 아비멜렉이 겁나는 거예요. 이삭이 믿는 신이 겁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웃으면서 친해집시다 이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당신 종들이 왜 내 우물 뺏었습니까? 그러니까 나 몰랐어요 이러면서 거짓말로 왜 몰라? 알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서로 맹세했어요. 이 이삭이 아비멜렉을 괴롭히지 않고 아비멜렉도 이삭을 괴롭히지 않기로 맹세하고 맹세 정했어요. 그 맹세 우물이 바로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데요.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세바가.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은 왕에게 인정받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삭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피했어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이 나오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의 덕을 입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랬잖아요.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삭처럼 고난이 와도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삭은 싸울 힘이 없었어요. 싸우면 져요. 근데 예수님은 싸우면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어린 양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결론. 기억할 거. 어려움이 올 때는 언약 잡을 때. 자,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는 말씀 들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견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고난과 문제를 이길 믿음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